함께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즐거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엘레브 찬양팀이 찬양했는데요. 뭐 특별한 거 보셨습니까? 싱어가 춤을 췄습니까? 매주 추는 것 같습니다. 봄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분홍색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수고자 옷을 맞춰 입으신 것 같아요. 매주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재정부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데 제가 감히 재정부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게 가당치도 않겠다라는 좀 마음을 주셔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기쁘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름도 출애굽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먼저일까요? 십계명을 주신 것이 먼저일까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았으니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어서 힘을 들여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 걸음을 배우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단계로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성장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한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숙련된 삶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 여정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초보 단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는 공동체적인 면모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그려지십니까?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무언가 갈등과 이웃과 판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판가름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 모세에게 나왔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려주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에 이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모세 한 사람의 리더로는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감당할 리더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공동체를 위해 협력할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모세에게 사람을 세울 것을 조언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오늘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참 좋은 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비슷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숙련되어진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어떤 한 부분 가운데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에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것, 너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혼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옳지 않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CBS에서 하는 방송 중에 성사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강의해주신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옳지 않다 또는 좋지 않다라는 뜻의 로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서 두 곳에서 사용되었답니다. 한 곳은 이곳 출애굽기 18장이고 다른 한 곳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로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혼자 있거나 혼자 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로 협력할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기초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드로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평등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민족의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에게 협력할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리더의 역할의 권한을 배분해야 되고 각자가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요, 내가 지도자고 내가 리더인데 아무리 장애인이라 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자신의 권한이 나누어지고 분배되는 것을 아까워하고 아쉬워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모세의 인격은 24절 말씀처럼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더 좋은 일이기에 이드로의 제안과 조언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협력자를 세우는 것을 리더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리더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권한과 역할을 분배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홀로만 그것을 책임지고 그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세워가겠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한이 있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쳐주는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역할을 배분하여 함께 세워가겠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두 번째 모습은 평등 공동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기초적인 초석을 세움과 동시에 평등 공동체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평등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직제가 있는데 이 직제라고 하는 직분은 수직적인 신분과 서열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개신교는 그 개혁의 목적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령을 통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제라고 불렸던 사람들, 교황들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나의 신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개혁은 그런 직제는 신분과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 평등함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전하는 구분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직제는 수평적 관계 속에 구별된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이드로와 모세가 공동체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평등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요, 모세를 도와 협력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권면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라고 여기시는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효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것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백성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은 공포감,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아빠가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속일 수 없어서 정직해지는 것. 이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 공포입니다. 그러나 아빠를 속일 수 없어서 정직해지는 건 두려움입니다. 시편 25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주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보이시겠답니다. 친한데 두렵답니다. 두려운데 친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어깨에 올라가서 막 놀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가지고 아빠가 하는 그 화가 나는 순간, 그 친밀했던 순간이 깨지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고요. 친밀함은 맞지만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아빠가 아빠로서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빠는 커.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여기는 게 두려움입니다. 아빠는 커. 그런데 아빠는 나랑 친해. 그러나 결코 그 아빠의 마음에 거짓과 꾸밈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진실은 이 단어의 의미는 앞, 뒤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좀 그래.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 얘기인데요.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격은 좀 그래.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은 좀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형성된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온전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열심히 찬양하고 거룩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제가 돌아가는 길에 옆집 아저씨랑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 많은 싸우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 찬양합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가 뭘 느끼시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시겠죠. 너부터 사람이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인격이 같아지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삶이 일상에서의 삶과 언어와 같아져야 됩니다. 물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정에서 좀 편하게 하는 표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랍니다.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정과 관련되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요, 혹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침마다 가서 청소를 대신 해줍니다. 한 달 정도 하면 같이 하겠지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히 나 혼자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의함을 느끼시죠. 불의한 게 맞습니다. 왜요? 타인의 수고를 정당하게 여겼으니까요. 타인의 봉사를 당연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불의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봉사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봉사로 되어져 있다면 그걸 감사하고요. 나도 그 봉사에 함께 하에 나가는 것이겠죠. 그 사람의 수고는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지 않는 걸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수고의 과정과 정당한 열매 맺음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회 온 지 몇 개월이 안 됐지만 제가 본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던 우리 재정부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12월에 왔습니다. 12월에 왔을 때 늦게까지 재정 업무를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봤더니 재직회 예산 결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드시느냐고 12시까지 계셨고 또 새벽까지 나와서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을 저도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12월이 지나고 보고가 끝나고 1월이 됐더니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 사무실 비밀번호를 물어보신다고 이렇게 톡을 보내셨는데 그 시간이 밤 9시입니다. 성도들의 기부금 영수증을 기간에 맞춰서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위해 퇴근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다 준비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11시가 넘었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목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나오셔서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주일에는 각부에서 재정 지출에 관한 청구가 막 올라옵니다. 재정 업무에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법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절차상의 정당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공직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성이라는 것은 교회 운영의 정관, 재무회계에 대한 세칙, 또 규정과 기준 및 지침에 관련된 것이 적법성입니다. 정관의 대로 우리 교회 회원들이 세운 세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적법성이고요.
절차상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예산 확보의 과정,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 등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결산과 감사에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성은 이런 모든 행정 절차를 교인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공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재정부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냥 청구하면 되겠지, 예산 세우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 안에서 이 절차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라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예배 끝나고 잠깐이라도 차를 한 잔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에 이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개수를 하고 기록을 하시고요. 오후 예배가 끝나시고 여러분들께 삼삼오오 흩어지실 때 또 다시 올라오셔서 그 기록에 틀림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가십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고 싶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여러분들과의 시간은 좀 다르게 헌신을 하십니다. 사실 모든 부서들이 이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교회에 와서 봤는데 저희는 아침에 6시 반에 교회 들어오면 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으니까 2층, 3층, 4층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든 예배가 마치면 1층으로 한번 내려갑니다. 집에 가려고. 그런데 저희는 5층에 있는데도 교회에 2층, 3층, 4층, 5층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고와 헌신을 책임 있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더 함께하는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어 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네. 잘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특별히 주간 예배로 드리시는 재정부 섬기시는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또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